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5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열심히.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모이면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흩어지는데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흩어져야 돼요. 교회는 잠시 왔다 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방향이 반대예요. 집에 머물다가 교회를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훈련받고 능력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학교로,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을 파송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어딘가로 끊임없이 파송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모이기만 힘쓰고 흩어지지 않는다면 고인물이 썩듯이 교회가 썩게 돼 있어요. 여러분, 흐르는 물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세차게 흐르는 계곡물이 썩는 걸 보았어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 썩는 걸 보았습니까? 교회는 은혜의 샘이 돼야 돼요. 세차게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말씀의 강물이 바로 은혜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학교, 여러분이 흩어진 바로 그곳에 우리에게 담아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섬겨져야 하고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받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능력을 좋아하는 시대예요. 능력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능력 있는 남편이 좋죠. 능력 없는 남편보다. 이왕이면 능력 있는 직장인이 되면 좋겠죠. 자녀들도 공부할 때 능력 있어서 공부하면 좋겠죠. 사업가도 능력이 있어서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가 능력을 원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있는 신앙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하면 돼. 적당하게. 그러다가 천국 가면 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삶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천대받던 시절에 들려준 이야기예요. 가장 고통받던 시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으로부터 가장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는 시대였는데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큰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도 세상에 굴하지 않았어요. 능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니까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의미로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능력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부러워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주셔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귀신을 이기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 귀신을 이깁니까? 누가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을 이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매여 살아요. 귀신에 매여 살아요. 여러분, 귀신에 매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매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막 죽고 싶어요. 삶이 힘들어요. 막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악한 영의 귀신에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무당을 찾아가야 돼요. 그나마 한번 평안을 찾아보려고 무당을 찾아가요. 그러나 두려움이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네? 여러분, 질병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질병의 문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세상 의술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대해서 선고를 딱 받으면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 세상은 끊임없이 절망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질병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능력과 권위를 주셨대요. 이 두 가지 단어는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단어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여러분, 운전도 아무나 하나요? 운전도 능력이 있어야 하죠. 운전도 능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9인승까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운전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5인승까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어떤 사람은 대형 버스나 덤프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런데 권위는 뭔지 아세요? 권위는 운전을 하지 못해도 큰 덤프 트럭을 운전하고 가는데 교통경찰이 수신호로 멈춰라 딱 신호를 하면 어떻게 하죠? 꼼짝없이 딱 멈춰 서야 돼요. 이게 권위예요. 또 내려 그러면 아무리 큰 차를 몰고 와도, 아무리 값진 승용차를 타고 와도 내려 그러면요,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위인 것입니다. 권위. 근데 우리에게 이 능력과 권위를 주신대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멈춰라 그러면 멈출 수 있고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 능력인 것입니다. 영적 권위인 것입니다. 이 영적 권위와 능력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요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 믿으면요 어떤 귀신의 능력과 역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을 예수 믿으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권세 두렵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질병도 이기는 능력과 권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권위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사명자에게 주세요. 이 능력을 사명자에게 주세요. 다시 오늘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그 이유, 그 목적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사명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 그게 사명인데 그냥 일만을 가지고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명이라고 말할 때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할 그 일이 뭡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신대요. 어떤 사명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이루어야 할, 해야 할 사명,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을 살려내는 일, 영혼을 살려내는 일,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생명을 걸고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죽게 돼 있어요.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죽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세월호 5주기죠. 내일 모레 4월 16일이 5번째 맞는 세월호 5주기. 세월호가 침몰해 갈 때 생명을 걸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살려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 있는 사람. 그가 누군 줄 아세요? 그 배의 선장이에요. 이준석 선장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데 이준석 선장은요, 그 사명을 다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배가 침몰하자마자 제일 먼저 뛰쳐나왔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으니까 수백 명의 사람의 희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수백 명의 죽음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졌는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딘가에는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명자예요. 오늘 본문의 12명의 제자들도 사명자죠. 세상을 향해 내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살려라, 그들을 살려내라, 그들의 질병을 고쳐내라.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사명자. 내 생명을 걸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내야 하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죽어가게 돼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함께 사랑하는 내 동료들, 내 친구들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권위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일할 때 멀리 출장을 보내면
여러분 직장에서 알아서 갔다 와 이러던가요? 출장을 보내도요, 가는 경비 다 대주고요, 기름값 대주고 밥값 대주고 숙박비 대주고 다 경비 대주잖아요. 왜요? 그 일을 잘해야 되니까. 직장에서 사람을 보낼 때도 경비를 다 대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 영혼을 살려내는 사명,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명을 맡아서 세상을 향해 그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여러분이 나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주실 거라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권위를 주세요. 권위를. 영적 능력과 권위를 가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생명을 걸고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사명자로.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려내는 사명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귀신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악한 귀신의 세력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명자로 살면. 그 영적 권위가 있어서, 권위라는 건 뭐죠?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 귀신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권위를 발휘하세요. 영적 권위를. 능력을 발휘하시라고요. 사명자로 살면 이런 능력과 권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명자셨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바쳤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매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명자였어요. 그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을 다 감당해 내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려내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온갖 조롱과 핍박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사명자였기 때문에. 사명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자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끝까지 죽음의 길,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이 여러분 베풀고 나눌 줄 알잖아요. 때로는 좋은 선물도 할 줄 알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의 고통을 알고 때로는 위로자가 되어주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분에게 권위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죽어진 영혼을 향해 여러분 생명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선물로 나누며 베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지금 선물하는 거예요. 뭘 선물하는 줄 아세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고 뛰어보지도 못했던 성전 앞에 있는 거지, 안진뱅이 거지, 그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 권위와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려내는 사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영적 능력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6절 말씀 누가복음 9장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이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들이 앉아있더라 이런 말 있어요? 한 달 뒤에 갔더라 이런 말 있어요? 제자들끼리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서로 의논하더라 이런 말씀 있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보세요. 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마음속에 간직해 놓고 이걸 언제 할까, 내일 할까, 열흘 뒤에 할까, 한 달 뒤에 할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즉시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시로 달려가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시면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오늘 예배에서 은혜 받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은 파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 비행기 타고 선교를 가야만 파송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집과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가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왜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 정확히 전하세요.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약한 영과 귀신의 세력과 이 모든 질병, 이 땅의 수많은 고통에서 당신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수많은 상처와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이 죄악 속에서 당신을 살려내고 구해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능력과 이 권위는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셨고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절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즉시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믿지 않는 내 식구들, 내 가족들에게 즉시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전하세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여러분 죽음만 생각하고 쓰러져 있고 절망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나요. 예? 봄에 그 차디찬 기운에 땅을 솟고 돋아나는 새싹처럼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다가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놀라운 능력과 권위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어야 돼요.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의 일터든 어디에서든 여러분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디에서 능력이 나오는 줄 아세요? 한결같아요. 오늘 현대 사람들은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두 가지에서 나와요. 스마트폰하고 지갑에서 나와요.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 못 살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또 지갑에 막 두둑하면 막 어디 가서도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내려놔도 돼요. 진정한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결코 밋밋하거나 지루하거나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적당히 해도 되고 그런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뒤로 처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절망하며 날마다 눈물 흘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에요.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능력으로 살아야죠.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가 가진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능력,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고침받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 여러분 상처받고 우울해하는 사람이 힘을 얻고 회복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인들이 의인이 되어지는 능력,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능력,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